아니라 한번 같이 앞뒤 사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승리자입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또 한 번 더 얘기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이 피곤한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나오신 여러분들이 승리자이고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또 주님의 몸된 또 예배에 나오셨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나오셨는데 또 저녁에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더운데 또 나오셨으니까 제 선물 준비했어요. 선물. 이거 알죠? 이거 알죠? 이거 아니, 몰라요? 이거 다들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피곤한데 힘든데 오셨으니까 선물 드릴 테니까 누구 갖고 싶으세요? 누구 가지고 싶으신 거 없어요? 가위바위보 해야 되나? 제가 먼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여기 구찌입니다. 케이스도 구찌. 케이스도 구찌입니다. 딱 열어가지고 보면 이거까지 있습니다. 증서까지 정확히 있습니다. 증서까지 있습니다. 딱 해서 이거를 딱 열면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카드? 짜잔! 젤리입니다. 자, 젤리 이제 드리겠습니다. 갖고 싶다 하셨죠? 케이스는 구찌고 쇼핑백 구찌인데 들어있는 건 젤리였습니다. 이러면 많이 힘이 빠지시죠? 처음에 기대했는데 구찌라서 이거라서 기대했는데 아이고. 포장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 내용물이 그 알맹이가 별 볼 일 없으면 아무리 포장지가 좋아도 내용물이 별 볼 일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의 핵심이 알맹이가 빠진 신앙은 그냥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껍데기가 포장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 내용물이 별 볼 일 없다라면 우리의 신앙도 별 볼 일 없는 신앙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알맹이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신앙생활에 붕어빵에 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붕어빵에 앙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샀는데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그럼 얼마나 마음에 또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분노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붕어빵을 샀는데 안에 앙꼬가 없고 팥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알맹이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신앙의 그 알맹이들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는 이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니고데모나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냥 니고데모라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누군지를 설명하는데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것이죠. 유대의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종교적인 지위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를 갖췄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유대 종교를 이끌었던 핵심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아주 능통했고요. 그리고 때마다 금식도 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 단체가 누구들이었냐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도 아주 많이 알고 율법에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는데 그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가 바로 니고데모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유대 지도자로서 인정받았던 사람인 거예요. 남들이 보았을 때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남들이 봤을 때 부러워할 만큼 훌륭하고 그리고 사회적 위치와 종교적인 지위도 가지고 있었지만 니고데모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부러워했지만 그 내면적으로는 뭔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간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니고데모가 뭔가 자신의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자기의 생활에 만족했다라면 굳이 예수님을 찾아갈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자신의 삶에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끼지 못해서 뭔가 고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밤중에 찾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은 그 밤중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었다면, 내면에 아무런 고민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찾아갈 이유가 없었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니고데모의 마음에 뭔가 부족함과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런 말을 건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2절에 말하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다 라고 2절에 그렇게 찾아가서 예수님께 먼저 말을 건네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랍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격식 차린 인사를 건넨 거예요. 랍비요, 당신이 행한 그 모든 걸 보니까 하늘로부터 온 유명한, 그리고 정말 탁월한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그런 탁월한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라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인사말을 이제 먼저 건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인사에 화답하지 않아요. 나도 반가워요, 우리 만나서 반가워요, 이런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 줄 내가 알겠습니다 라면서 말을 건네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뜬금없는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같이 말씀하시죠. 우리 3절 말씀 성경을 보셔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3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인사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뜬금없고 갑작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들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란 뜻이거든요.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모태로,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런 대답을 니고데모가 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정통했고 종교적인 지도자였지만 그는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이 지금 대답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서 다시 모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니고데모의 대답은요, 지금 니고데모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이고 유대의 지도자였지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만, 율법에 열심히 지켰지만 그는 거듭남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절과 같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10절 말씀 화면에 있을 텐데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적으로도 탁월했고 율법도 열심히 지키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예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모습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화려한 모습,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지위도 높고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이었던 니고데모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는 지금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불렸고 많은 유대교의 지식들이 있었지만요,
니고데모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의 그 신비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 구원받고 거듭남의 그 생명 얻음의 그 신비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그런 외면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껍데기는 화려했지만 복음의 그 신비와 복음의 핵심을 알지 못한 채 텅 비어 있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선생으로 많이 안다고 했지만 알맹이 없는 껍데기의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겉만 보기 좋은 텅 빈 수레와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복음의 신비, 다시 태어남, 그 생명 얻음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선 먼저 거듭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이 모습은요, 오늘날로 이야기해 보자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에도 나오지만 성경도 내가 많이 여러 번 읽었다고는 하지만 기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껍데기만 남은 종교적인 생활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겉은 그럴듯해 보이게 됩니다. 겉은 괜찮아 보인 척 교회 나오고 예배에 나오고 가정을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겉은 괜찮은 것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그 핵심을 잃어버리고 그 신앙의 그 중심을 잃어버린 그 알맹이가 없는 종교적인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도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지도 않고 십자가의 복음도 거듭남의 은혜도 알지 못한 채 신앙의 핵심, 신앙의 알맹이를 잃어버리는 채 우리는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그냥 성경을 읽는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성경을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과 거듭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것과 우리가 진짜 알맹이를 아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과거 초기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했지만 그 차디찬 교회 바닥에 매일 새벽마다 매일 밤마다 나와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바닥에서 무릎 꿇고 아이를 등에 업고 교회에 나와서 아침으로 저녁으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경을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지만 그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죽이는 칼이 되어 영혼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 우리의 직분이 있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 성경 지식 많이 하는 것 모두가 귀하고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곧 거듭남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채우면서 꾸미려고 우리는 얼마든지 노력하면서 교회 생활하고 내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맹이는 없고 그냥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꾸미려고 노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알맹이는 채우지 않은 채 그저 껍데기만 화려하게 꾸미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괜찮은 척 보이려고 우리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알맹이는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저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껍데기만 꾸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거듭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알맹이를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분명히 십자가의 복음과 거듭남의 의미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 필요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금 거듭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중생이라고 했잖아요. 거듭남, 다시 태어남은요,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또 여러 번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단회적인 사건, 곧 여러 번 우리가 거듭나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일어나는 단 한 번의 단회적인 성령의 사역이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거듭남이 우리 신앙의 첫 시작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내 상태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상태를.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내 상태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처해 있는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나 자신을 생각했을 때 나는 별로 뭐 큰 문제가 없어.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나는 성령으로 거듭날 필요도 없을 것 같다라고, 나를 괜찮다라고, 난 괜찮아, 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우리 거듭날 이유가 없겠죠.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그 의식을 할 수 없겠죠.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거듭나야 하고 왜 예수님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상태를 먼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단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의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단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것처럼 나의 상황과 상태를 제대로 아는 자만이 예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아픈지를 알아야 병원을 갈 것이고 의사를 찾아가듯이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우리 영혼의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인용해 주세요. 그 민수기의 말씀이 바로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14절 15절 성경으로, 화면에 없으니까 성경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15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의 상황, 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알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길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가는 길마다 쉬운 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의 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했어요. 절망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에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 불뱀에 물려 그 원망과 불순종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 죽게 됩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 불뱀을 보는 자들마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놋으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고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민수기의 불뱀 사건을 통해서 니고데모, 너의 지금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뱀에 물려 죽는 상황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니고데모의 현재의 그 상태를 제대로 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뱀에 물려 죽은 그런 상태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니고데모, 너가 거듭나기 위해서 너의 상태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너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야. 유대 종교 지도자라고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도 괜찮아 보이지만 껍데기는 괜찮지만 너의 지금 상태는 불뱀에 물려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라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기 위해서는 나도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거듭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거듭나게 되냐? 두 번째는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깨달은 후에 우리는요,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지금 불뱀에 물려 죽은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 치료자이심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민수기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방법은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놋뱀을 장대에 든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죄인들을 살리시고 치료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아까 전에 읽어봤듯이 그렇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듭나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악된 그 죄의 번번이 넘어지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치료자이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거듭나게 되고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 영원한 정죄와 죄의 심판 아래 놓인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대에 달리셨던 그 놋뱀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자들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불뱀에 물려 죽은 존재였지만, 고통과 혼란 가운데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고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이루신 것, 그것들을 나의 것으로 삼아주신 것, 이 복된 소식,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마다 영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라, 더 율법을 잘 지켜라, 종교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너의 삶을 바꿔라, 개선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삶을 바꾸고 달라져야 한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종교적인 껍데기를, 겉모습을 더 잘 꾸며야 한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뭐 해야 한다고 말씀하냐면 거듭나야 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래야지만 다시 태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를요 좀 더 나은 사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뭔가 더 개선시켜주는 게 아니며, 우리를 뭔가 발전시켜주는 게 아니라고요. 복음은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은요 뭐냐면 우리를 좋은 사람들, 더 괜찮은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시 태어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서 우리는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개선되고 좋은 사람 된 거 아니라 다시 태어났다고요. 할렐루야. 그 복음, 그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알맹이인 거예요. 우리 신앙의 알맹이요,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냥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남은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교회에 사역하셨던 분이 아닌데 다른 교회에 사역하셨던 분인데, 이제 은퇴하신 후에 교회를 정하시다가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나오셨던 은퇴 목사님이 계신데 90세가 넘으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과 종종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차로 모셔다 드려야 될 때가 있어서 그때마다 저한테 엄청 다양한 많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후배 목사니까, 그 은퇴하신 목사님은 저는 젊은 후배 어린 목사니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그러면서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 기억 남는 게 있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복음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입술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의 삶으로, 성도의 삶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90세가 넘은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 그러면서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알려줘야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려줘야 되고, 거듭남의 은혜를 알려줘야 한다라는 것을 저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좀 이 말씀이 동의가 되세요?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으로는 예수님 믿지 않는 것처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 안타까움을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날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듭남은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거듭남은, 우리가 다시 태어남은 한 번의 성령의 사역입니다. 한 번에 우리가 태어났지만 우리는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사모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면서 나의 죄를 정케 하시고 다시금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거듭남은 한 번의 사역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붙들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 날마다 또 살아가시면서 또 한 가지,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성령으로 다시금 태어난 우리는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뜻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세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세상의 뜻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입술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라면 그건 예수님 믿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될 거에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날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뭐 날마다 뿐입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뜻을 깨닫고 그 주의 뜻을 깨달아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껍데기만 남은 우리들일지라도, 그냥 껍데기만 남은 우리들일지라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껍데기만 우리가 지금 남아 있어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싶어 하세요. 껍데기만 남은, 그냥 포장지만 남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열었을 때 젤리가 들었잖아요. 이거 진짜는 이겁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여기 있던 거 이렇게, 이게 진짜입니다. 근데 이게 이 박스에 안 있고 쇼핑백에 안 있어도, 이게 그냥 어디 종이에 그냥 쌓여 있어도, 이거는 종이에 쌓였어도 이건 뭡니까? 명품이죠.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있느냐, 내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남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알맹이를 우리가 제대로 채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한 줄 믿습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노력과 내 공로와 내 힘으로는 그 어떤 것 하나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도 없고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만 거듭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붙들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고 십자가의 그 복음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